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평행 본문에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라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또 상위 계층이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런 부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이제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그러나 본문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르는 일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 거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 쉬운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뭐냐면 체질화된 그 타락한 습성이 있다는 거야.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냐면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그러한 저에게 그 사명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뭐냐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서 빨리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빨리 바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뭐냐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이제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열리면 그 빨리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굴은 몸을 숨길 만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찮은 짐승들조차도 비록 엉성하나마 뭐냐면 보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금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거처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기꺼이 그 감당하고 있는 그 초월적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곳에 휴식을 취할 만한 소유나 집조차 없을 만큼 가난하고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개 뭐냐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뭐냐면은 오해를 받고 그리고 뭐냐면 배척을 당한 거야. 왜냐면 교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뭐냐면 기득권층이잖아요. 기득권층. 그 장로님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득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새로 입교를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층에 눌려가지고 어떠한 뭐냐면 일을 못해요. 오래된 그 교회 중에 성장하지 못하고 뭐냐면은 대접만 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만 내세우는 거지.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왜 뭐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충만한 안식과 풍요한 부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59절 본문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그 가정적이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무 중 하나인데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그 다음에 성전 예배 드리는 일, 또 유월절 제사, 할례를 또 시행하는 일, 그런 일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으며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나 사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절 보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뭐냐면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사를 간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뭐냐면 해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죽은 자들로 뭐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라 이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영과 합일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의 일을 하고 그냥 죽은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거야.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거지. 그리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이 확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빠져 살았었는데 뭐 1년에 한 번이나 예배를 드릴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예배를 드릴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뭐냐면 그냥 180도 틀려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되게 1년 지나면서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 이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뭐 1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기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개 막 한 30년 이렇게 50년 신앙생활을 하면 보여요. 그런 것이. 주변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도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시. 그게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이 자꾸 삶이 꼬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물질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 남편이 속썩이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돈을 벌어오고 막 싸우고 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영혼 구원을 하러 다녔더니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문제로서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무 있잖아요. 기다란 무 있잖아요. 그것을 칼로 탁 자르면은 그냥 두동강이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뭐냐면 결단이고,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야.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타협을 안 해. 타협을 안 한다고요. 세상 사람과 타협을 안 한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거기 안 가면 미안하고 평생에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안 가면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간단 말이야.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고 아니면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는 거니까 빼먹고 이번 주만 내가 교회 안 가고 다음 주에 간다 이렇게 하고 거길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관찰하셔요. 그런 거에 다 관찰한다니까요.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민감하게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 그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이 요청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제자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내 가족만 전파하는 건 내 남편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 있는 심령들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어제도 밤에 일하러 갔는데 천주교 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전한 거죠. 내가 목사인데 당신 종교가 뭐냐?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계속 그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다른 일이 중요한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중에 뭐냐면 삶이 윤택해진다고. 61절 보세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기 전에,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쫓으라고 하니까 쫓기 전에 가족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게 해달라고 뭐냐면은 부탁을 한 거예요. 가족한테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떠나서 전적으로 막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뒤은 예수님의 대답 6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별 인사 중 가족의 만류가 간절해질 경우에는 뭐냐면은 가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제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나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나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나 그런 말씀으로 내가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든 마음에 주셨든지 진짜 귀로 들었든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누가 또 주변에 잘 믿는 사람이 조언을 해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10사람이 100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똑바로 가르치질 못하고 똑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신앙이 식어지고 결국은 그 구원도 못 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도 없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62절 보세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질 뭐 여러분 이제 농사를 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쟁기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소가 이제 끌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멍에를 걸고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쟁기 이렇게 잡고 고삐도 잡고 이제 뭐냐면 쟁기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 그래서 너무 깊이 박히면 살짝 들어주고, 얘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삐뚤삐뚤 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서라면 이제 이렇게 소가 앞으로 뽀짝뽀짝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쟁기가 옆으로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박고랑이 이렇게 쭉 일자로 깊이 쭉 파여야 되는데 그래 고랑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삐뚤했다 저쪽으로 삐뚤했다 그러면 그게 박고랑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는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거예요. 고든 고랑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을 곱게 팔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할애를 잘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돈 버는 시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목적의식이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돼.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당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잘 놓여 있는, 그죠? 어떠한 이런 물컵이 여기 잘 놓여 있어야죠, 그죠?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물이 쏟아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또 순응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합당치에.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 돼. 우선순위.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죠? 만약에 애가 다쳤다거나 그러면 그냥 업고 뛰잖아요. 병원으로. 그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애를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이 스케줄을 짤 때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짜야 돼. 밸런스를 맞춰서 짜야 된다고. 돈 버는 일에만 치우치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또 전적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만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매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모든 관심을. 그리고 그런 자가 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르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늬만 신자냐 성도냐 아니면은 정말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빨리 못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는 초월적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인간의 도리도 다 해야 되지만 그 일만 다 하다가는 주의 일은 하나도 못해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전도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거요. 왜 살아있느냐 이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그 일에 눈 뜨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슬기로운 삶이고 가장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에 적합한 자로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왔으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찾아야지. 진리를 찾아야 되고 사모해야죠. 그리고 배워야지. 그죠? 나보다 영성이 있고 진리에 눈뜬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눈뜬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알고 또 알았으면 나만 알고 나만 누리면 안 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전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